오늘 또 소중한 안식일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을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 또 우리 트리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핍박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핍박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냐 생각하고 신앙을 그만둘 사람도 있어서 그러지 않으셨나 제가 보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자라는 뜻은 뭐예요? 그 핍박을 이겨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핍박을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우리에게 강론해 주십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나오는데 모든 그곳에 관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나의 신앙으로 나의 의지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러지요? 첫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는요? 애통하는 자. 또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모두 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덟 번째 이 복은 뭐예요? 핍박을 받은 자. 핍박은 내가 일부러 자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이건 이제 3자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의 복 중에서 여덟 번째 복은 다른 7가지 복과 좀 차별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이 기별은 다른 종교에서는 주어지지 않는 기별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은 물론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왜 의로운 일을 하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많은 주님 안에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당합니다. 이 말씀 실감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오늘날 재림교회가 7째 날 안식일을 이 날을 고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부터라도 모든 교회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첫째 날 일요일 날 예배드린다면 우리 교회를 놓고 뭐라 할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예로 든다. 왜 그러는가? 천주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예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뭘로 바꿨어요? 주일을 지키라는 셋째 계명으로 바꾸고
둘째 계명을 빼다 보니까 마지막 10째 계명을 갖고 둘로 나눠서 10개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반 개신교계에서 천주교회를 이단이라는 소리 감히 못합니다. 물론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그걸 갖다 놓고 천주교를 갖다가 비난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건 극히 드물고 교단적으로 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회를 형제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고수한다 그래서 이단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핍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해서요. 그러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들 보니까 또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한 일로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진력하다가 고초당하는 것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항상 박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 일을 많이 이루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시련이 없는 그냥 아주 좋은 대로길로 우리가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되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 중에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런 핍박 속에서 주어지는 복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불행입니까? 특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불행 같습니까? 특권 같습니까? 하여튼 스스로에게 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예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된다면 나는 이 신앙을 특권으로 여기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만두고 싶은 불행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순환과 핍박이 자리할 때가 자주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 그를 따르는 숱한 사람들이 여러 유형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더러는 투옥과 모진 고문을 받았고 싸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했고요. 또 어때요?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거나 칼에 찔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오늘날에도 어떤 신앙인들에게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신앙하는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크게 와서 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도 자유가 많고 그러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피부로 크게 와닿지 현재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지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리스도인과 핍박에 대해서 좀 들어가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받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미움과 배척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둠과 죄악이 넘치는 곳에서 정의와 진리가 빛을 발하려면 많은 희생이 치러지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마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구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입증하였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박해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어 쫓겼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어 쫓김까지도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들을 살아간 모습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올 때 우리는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핍박이 올 때에 감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은 아주 일상화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고난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될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대가 만나는 시련과 곤란에 놀라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그대에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시련이 임할 때에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 것도 말씀하셨다. 그대의 구주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원기를 내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시련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대의 구주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원기를 내고 기뻐하라.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련은 우리의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서 오는 것으로 이런 시험일지라도 인내함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환난의 역사가 한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어찌 보면 우리하고 같이 믿음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태교원의 믿음의 가족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배반하는 사람이 없으셔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을 배반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같이 이겨내고 견디어내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같이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핍박이 올 때 핍박을 피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를 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과 동시에 고난을 함께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시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엄청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이런 고난이 막 온다고 처음부터 가르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나는 지금 불교 믿으면서 이렇게 태평성대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난을 내가 왜 받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이런 거 절대 소개 안 합니다. 그러지요? 예?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얻는 구원, 또 하나님 안에서 얻는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많이 소개합니다. 그러지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팔복 중에서 한 가지를 이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또 은혜로운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로운 게 많이 있지만 때로는 역설적에도 이런 핍박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든다면 요한 3서 2절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고 내 생명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들로 많이 주지만 때로는 이런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이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순교당한 당시에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 몇 세기 동안, 그 수백 년 동안 계속 그 박해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말도 안 되지만 다 거기다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희생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자유가 주어져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우리 이북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탈북민이 기록한 그 예수님을 믿다가 자기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당한 그 내용의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린다면, 하루는 딱 감방에 이제 있는데 그 간수가 모든 그 감방에 있는 방마다 있는 사람들을 다 무릎 꿇게 놔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무릎 좀 꿇으면 조금 시원한지 모르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면 어떻습니까? 고통도 그보다 큰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그 중에 누구라도 발을 쫙 펴가지고 무릎을 펴갔다가 좀 한 다음에 다시 딱 무릎을 이제 구부리고 다시 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간수가 옵니다. 그 감방 안에 간수도 없었는데, 그리고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방금 전에 무릎 폈다가 하고 다시 앉은 사람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그러면 전체 그 감방에 있는 사람 다 기합을 엄청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희한해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로 말하면 몰래 카메라 같은 CCTV가 그 간수들 방으로 연결돼 가지고요, 그 감방마다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면 와서 그렇게 힘들게 한답니다. 그들은 다른 거 아니고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정치범 교도소로 가서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이슬람을 섬기는 저 중동의 국가들에서요, 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는 뭐를 내놔야 돼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주로 개종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이 만일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자, 봅시다.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감옥 가면 여러분 기뻐서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의 재산이 다 뺏기고 집에서 쫓아내서 동굴 같은 데서 살게 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이 말씀은 누가 주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기뻐하다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좋은 감정, 벅찬 기쁨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즐거워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무 즐거워서 막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느낄 만큼 그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냥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막 즐거움이 나타날 그런 모습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얘는 무슨 뭐 감옥에 갇힌 애가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저렇게 즐거워할까? 이런 모습이 보일 정도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너희를 위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조건들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큰 상이 있어서 믿는 것도 없잖아. 있지요? 그러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큰 축복과 상 무시 못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에 대한 생각이 최우선은 아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갈 목적만으로 규칙들에 순종하지는 않는다. 그는 최고의 목표와 실존의 기쁨을 창조주와 협력하는 데서 찾기 때문에 순종한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순종할 때는 그것이 행복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처럼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계명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이 복된 날이 아니라 힘든 날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계명을 지켜나갈 때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도 행복이 되는데요,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지,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지, 이러한 자세로 신앙을 한다면 그 신앙에는 그렇게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나는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이 혹시 벌 받을까 봐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 자체가 멍해가 아니라 행복이 됩니다. 왜요? 좋아서 하니까, 사랑해서 하니까요. 우리 재림 성도들의 얼굴 모습 속에서 그럴 때 더 많이 행복이 넘치게 되고 더 많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바울과 실라의 경험이지요.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차고도 찬미한다. 막 기쁨의 모습을 드러낸다. 쉬운 거 아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사도 바울과 그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독생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목도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비교한다면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쇠고랑 찬 이것이 뭐 대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령 앞으로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게 그렇게 힘든가?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서 찬미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나도 동참자가 됐다는 그 기쁨 때문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러자 간수가 난리 났습니다. 왜요? 옥문이 열려있네. 죄수들 다 도망갔네. 나는 그러면 어차피 처형당할 텐데 차라리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지요. 아니야 우리 다 이곳에 있어. 그러자 간수는 감동을 받고 바울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물론이오니와 도저히 감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우리가 고난으로 여기던 그 일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들어갑니다.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언제까지 신뢰하라고요?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깨끗이 보존하였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 그러나 부드러운 땅의 품 속에서 지내는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다. 온갖 세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 수 없었다. 시련과 박해는 그들이 받을 안식과 상급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세기에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이때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소,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지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우리가 오늘날도 로마에 가면 기독교인들은 꼭 이곳을 들립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카타콤, 지하 묘소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하 묘소에 이렇게 가면 이곳은 어때요? 하여튼 수십 리, 이 지하 동굴로 딱 들어가서 보면 수십 리가 땅으로 다 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 주로 묘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이곳에 갔다가 묻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다가 그들이 지하 묘소로 들어가면 무서워서 더 이상 주로 잘 찾아오질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도 로마 황제의 박해가 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하니까 그냥 지하 묘소로 가서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수년, 수십 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박해 기간 동안에.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로마에 갔을 때 이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목격한 게 이 여인의 상이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약간 이 공간에 한 여인이 이렇게 조각상이 되어 있는데 이 목에 한 3분의 2 정도가 칼자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설명하되 이 여인은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한 여인인데 그 여인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놨다고 설명하는데 참 젊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엄숙하고 그런 것들이 그 순간에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 지하, 그 습하고 공기도 안 좋은 곳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곳에 도망와서 살았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았구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또 잡히면 이런 순교를 당했구나, 그것을 보는 순간 참 마음이 엄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생명의 시여자께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을 깨우실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음산한 굴 속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지하 묘소에 살다가 죽고 이곳에 장사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음산한 굴 속에서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의 간증입니다. 예수님 외에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핍박을 받은 사람 보니까 욥입니다. 그가 극심한 고난을 받는 동안 그를 가장 힘들고 괴롭게 했던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욥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해도 어때요? 욥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유도 모르면서 고난당하는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그가 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이 사상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상이 욥으로 하여금 그 큰 고난도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바로 이러한 사고가 돼야 되고 이러한 신앙이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요, 고난과 시련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고자 임명하신 방법임을 보게 된다. 뒤로 미끄러지는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가로 인도될 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외친다. 고난당하는 영혼은 역경 아래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심 있고 신뢰할 만하며 승리하는 인물이 된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겨낼 때에 우리의 모습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뭐를 바라보라고요?
핍박,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의를 이루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게 일할지라도 그 보상이 훨씬 크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그때 저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 왔다. 그는 그들을 고문하고 죽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써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을 나타내었다. 사단은 고문하고 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은 건드릴 수 없었다. 그는 감옥의 벽 속에 감금시킬 수는 있었으나 정신은 속박할 수 없었다. 폴란드 남부지방에 있는 작은 광산도시 아우슈비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집단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언제 이 학살이 일어났습니까?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군에 의하여서, 히틀러의 명령을 받은 나치군에 의하여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왔지요. 그런데 그들의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히틀러가 1941년에 이곳에 집단 수용소를 세우고 1945년 1월까지 약 4년여 동안에 이 수용소를 갖다가 운영했는데요, 이때 무려 약 4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약 4년 동안에 몇 명이 죽어요? 4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장소였고요. 또 기록에 보니까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다 옷을 벗겨가지고 바로 그냥 가스실로 데리고 와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지옥의 장소였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 절망의 수용소를 연합군이 접수했습니다. 수용소 방들을 점검하던 한 병사의 발길이 어느 한 방의 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거의 1시간 동안 그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마침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끔찍한 수용소, 희망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수용소 감방의 벽면에 한 찬미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랑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이 벽에다 이 찬미 가사를 적어놓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했다는 사실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대가 예수님을 위하여 시뻘겋게 단 풀무 속을 지나가도록 요구당한다면 그분께서는 바벨론에서 진실한 세 사람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대 곁에 계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인이 그 감방벽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옆에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의 인내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것을 보고 옆에 계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더 힘드셨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할 때 부모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 아픔보다 더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그럴 것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그걸 보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나쁜 짓 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걸 보면서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뜻이 계셔서 그것을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핍박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이 이 그림이 무슨 내용입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붙잡혀서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극장에 잡혀왔을 때 일부는 어떻습니까? 저 옆에 화형 십자가 세워놓고 그곳에서 불태워 죽이고, 또 일부는 이렇게 놔뒀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밥이 되도록 사자를 풀어서 잡아먹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정도 되면 두려워서라도 이들 중에 있는 사람이 뛰쳐나오면서 나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면 살려줄 텐데, 이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이 어떻게 됩니까? 저 화영장에 그 모습으로 태워가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었다는 사실로 즐거워하였으며, 오히려 즐거워했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딱딱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제가 볼 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화영장에서 태워지면 뜨겁다고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찬미를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기꺼이 받으시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스데반처럼 주님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때마다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
그 핍박을 다 이겨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핍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핍박을 받되 내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음껏 두 손을 펼치시고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두 팔 벌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